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과거 시제,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리 위치가 바뀐 그러한,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상태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되어 죄를 지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도 언제나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시 죄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생명과를 먹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구원의 현재 시제, 그 구원을 얻은 구원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즉 간직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현재 시제는 예수를 믿어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첫째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마귀로부터의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바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즉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은 뭡니까? 미혹으로 이끌어가서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 간직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틈을 타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막 분을 내요. 그러니까 분을 사람이 낼 수는 있지만은 분을 계속 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전신갑주는 뭐냐? 우리가 보면 이제 머리부터 살펴보면 뭐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손에는 뭡니까?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쪽에는 성령의 곧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자, 허리 쪽에 오면 뭐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이유는 바로 뭐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 6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또 뭐죠? 악한 날에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입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할렐루야. 손에는 뭐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근데요, 이렇게 그냥 입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일에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아주 최신형, 아주 좋은 무기를 가졌어. 무기를 갖고 나갔어. 근데 적은 그냥 새총 갖고 있다 그래.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주 현대적인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쓸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걸 잘 활용하려면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냐, 그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왔을 때 아래 제자들이 어느 귀신 들려 자들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 이제 주님한테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와서 말하죠. 그래서 고쳐줍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적은 연고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이루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린 왜 안 됐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하는 말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그전에는 능력이 행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능력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네 번째 본문에 읽은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즉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가치가 언제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없어. 그럼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잃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간직하여 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런 세대에서 뭐냐? 빛들로 너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믿음이 없어진다 하는 그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바로 구원에 이루어 간다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말은 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라. 한딴의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힘들고 어지럽고 거부하는 세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면, 첫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그 말은 뭡니까? 옛사람은 다 세상 쪽을 향하여 가는 사람, 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살던 옛 시대, 세상을 좋아하던 옛 사람은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믿어져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원수된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난 착한 일 살면서 착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육의 생각은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 근데 그 착한 일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은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모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좋고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많은 고행을 통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의 생각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돌을 닦고 훈련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방법은 뭐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냐?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뭐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주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말은 죽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니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 자들은 함께 죽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의로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사단은요, 자, 우리가 보면 그래.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믿게 하고 뭐죠? 그런 거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교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취해 사는 거야. 또 뭡니까? 그래.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신들이,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야. 뭐 불교도 찾고 다른 여러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생각해보면 종교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돈을 닦고 뭐하고 다 공예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든 거죠?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는 똑같이 다 뭐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뭐냐? 기독교 안에도 뭐야? 예수 믿는 거 안에도 또 뭐가 나와? 거기도 사단이 뭐 하는 거야? 와가지고 우는 사자, 택한 자라도. 그런 말.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 성경에 막 주님은
마지막에는 뭐죠? 많은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십자가의 이름을 갖고 온다는 거야. 그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야. 자칭 예수. 자, 그런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말.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지만 결과가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100% 믿으면, 100% 행하면, 그렇죠? 믿고 행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100%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행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다 해도 행하면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율법의 요구는 100%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셔요. 그 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100% 다 지켜라. 그러면 너는 구원이다, 그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주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걸로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일에 육신도 살아갈 때 나의 행동이 머리를 따라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머리는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만일에 내가 몸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깜빡거리는 것은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에 무의식으로 안 하고 그냥 지시를 따라 다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만일에요, 오른손으로 움직여야지, 그렇게 움직였어. 그럼 머리의 지시를 따라 내가 움직인 거야. 근데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에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착 움직입니다.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가 어디라고?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더욱 그 믿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믿음을 정말 뭐죠? 잘 간직하여 가지고 갈 때 구원을 얻은 것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다음 편에 뭐가 될까? 끝까지. 응? 끝까지. 그냥 다음은 제목이 뭐가 될까요? 구원의 미래 시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 얻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 얻은 이 믿음을 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달라고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원을 얻은 구원을 정말 이제 현재적인 시제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구원을 잘 간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